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홍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나오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열국들의 그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이 이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개인에 대한 심판이 성경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라 그랬죠. 모든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은 자는 영원한 이 천국으로,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원죄 그대로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는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과 악은 이 요철 관계와 같아요.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악과 맞춰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이 가능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또 13절에도 보니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죄악이, 그 죄로 말미암은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요, 세상이 참 포악해졌다. 사람들의 그 죄악이 날로 악해진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죄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긍휼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오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을 통해 멸망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바로 심판이 아닌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홍수 시대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거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간과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바로 세속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나오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세속화죠. 교회의 세속화. 성도가 세속화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가 세속화되면 세상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포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이라는 걸 통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셋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창세기 4장 이후로 가인은 불신자의 조상이 됐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불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인본주의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왜? 땅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땅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문명을 발달시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셋은 언약의 조상이 됐잖아요. 철저하게 언약의 길을 걸었어요. 신본주의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다른 점입니다. 극명하게 갈라졌죠. 하나님이 극명하게 가르셨어요. 그리고 뚜렷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거든요. 뭘 말하죠? 세속화를 말합니다. 언약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어요.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언약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더 매력 있어 보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딸이 있는데 교회 안에 남자들, 청년들 보니까 결혼시킬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청년들을 보면 참 멋있고,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청년들이요, 뭔가 좀 약해 보이고. 그래서 자기는 딸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권사님, 딱 두 가지입니다. 시집을 보내지 말든지, 독신으로 살게 하든지, 아니면 좀 교회 안에 청년들 부족해도, 좀 세상 청년들보다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으면 결혼시켜라. 당신 딸이 믿음이 있으면 남편 그거 못 세우겠냐? 근데 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했거든요.
이 평강공주가 명문 귀족의 남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바보 온다라고 결혼했지 않냐. 근데 평강공주가 그 바보 온다를 무예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서 훌륭한 장군으로 만들었지 않냐. 고구려의 훌륭한 장군을 만들었지 않냐. 그렇게 하면 되지. 나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불신자 남자하고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속화가 세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신본주의가 기준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자기 기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성향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요. 창세기 3장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세요.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이 성도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은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과 빛은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요 딱 질서 있게 가게 돼 있어요.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합니다.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고유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청년들이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언약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홍수 심판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질되고 부패되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두움이 캄캄함이 땅을 덮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됐다. 한마디로 흑암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일으키죠. 전도자를 일으켜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를 일으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핍박하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역사는 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갔어요.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면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평안케 했어요. 태평케 했어요. 근데 반드시 세속화가 됐거든요.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놓치게 돼요. 세속화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그때 회개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죠.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또 다시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그 네 사이클 중에 지금 나는 어느 사이클 속에 지금 시대는 어느 사이클 속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일으켜서 하는구나. 그래서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구나.
렘넌트를 키우는구나. 이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성도가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는데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육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불신자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자랑 육신 자랑.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는 두 소욕이 싸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그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싸우게 돼 있어요. 두 소욕이. 그래도 신자도 육적인 신자가 있고 영적인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신자라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두 자아가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고 성령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성령의 소욕, 또 육체의 소욕, 이 두 소욕이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이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면 그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늘 성령 충만 속에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됨이라 완전히 그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가치관이 다 육신적인 것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것의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하면 그렇게 되게 돼요.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기도도 다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도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 4절에 보니까요. 온통 세상이 네피림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네피림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단이 충만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네피림이란 이 말이 나팔, 히브리어 나팔이 동사화된 단어 아닙니까? 나팔이란 말은 뭐죠? 떨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네피림, 그럼 떨어진 자. 그 말은 뭐죠? 온통 세상이 사단과 흑암 문화에 다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오늘 4절에 나오잖아요. 그 결과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이요. 온통 악한 생각, 악한 계획.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악 세상을 보면서요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한탄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을까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갈등을 봤거든요. 하나님도 갈등하셔요.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갈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등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갈등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강포함이 충만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 속성.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를 방주운동에 쓰시는가? 하나님이 노아를 쓰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운동에 쓰셨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죄악 세상을 바라보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그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그 정말 죄악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방주운동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죄악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공의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속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노아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운동에 뛰어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 현장을 봤거든요. 저는 그런 현장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귀신 섬기는, 귀신에게 시달리고, 나는 그런 현장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불신자 6가지 현장을 보게 됐어요. 정말 우상 숭배하고요, 막 귀신 섬기고, 가문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저는 그래서 이 무당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왜? 불신자 현장을 봐야 내가 불신자 살릴 거 아닙니까? 우상의 현장을 많이 만나봤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막 망하고 3, 4대 재앙이 오고 나는 봤어요. 에베소 2장 3절의 말이 그대로 맞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저는 그걸 보고 그때부터 진짜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구나.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모릅니다. 저 돌부처가 우상이 내게 복 준다고 생각해요.
죽은 조상이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요,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3, 4대 망합니다. 제사 지내면 후손들이 망합니다. 그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방주운동에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현장을 보면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인들 훈련시킬 때 전도하려 하지 말고 불신자 6가지 현장 한번 찾아갑니다. 제가 학생들 데리고 중곡동에 국립정신병원 데리고 갔어요. 가서 봐라.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한번 물어봐. 우상의 현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야 거기서야 하나님의 그 가슴을 담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방주운동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방주운동에 쓰십니까? 오늘 9절에 나왔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방주운동에 쓰는 것입니다. 의인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복음의 길을 걷는 자.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게 완전한 건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다 부수적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 절대 저주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께 준비된 자입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 무드셀라를 낳을 그 시점에 에녹에게 이 땅에 임할 홍수 심판이 계시되었어요. 유다서에 보면 나오죠. 노아 이전에 에녹에게 그때부터 죄악이 관영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언약이 누구에게? 무드셀라에게. 그리고 그 언약이 람에게. 그리고 그 언약이 노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장수를 했어요. 그 무드셀라가요, 그 손자인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이 심판을,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요, 그 무드셀라가 손자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호와 앞에 돌아오세요. 전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때가 되니까 방주를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방주가요, 높이만 아파트 5층, 그럼 크기만 150m. 그 방주를 짓는데 때로는 막 노아가 막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니까, 야, 지금 뭐 이렇게 날씨 맑고 좋은데 무슨 홍수 심판이야? 막 조롱하고 그랬겠죠. 그럼 우리도 막 의기소침하잖아요. 그때마다 손자를 독려하고 우리 방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 홍수 심판을 경고해야 돼. 그 무드셀라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날에 눈을 감았어요. 그때까지 계속 노아에게
하나님의 방주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맡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마지막 시대 방주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이게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로 무드셀러가 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부지런히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부지런히 각진시켜라. 부지런히 전달시켜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 후대를 통해 방주운동이 일어나도록.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악한 세대, 세속화된 세대, 죄악이 관영한 세대, 네피림 세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어요. 그 시대의 풍조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동화되지 않고 묵묵히 의로운 길을 걷는 자, 그 노아를 방주운동에 쓰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이 렘넌트들을 보면서, 특히 우리 청년 렘넌트를 보면서, 야, 정말 저들이 교회에 붙어만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메리트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 세상 길로 가잖아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특히 청년 렘넌트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 풍조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묵묵히 의의 길을 걷는 자. 우리 그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방주를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 렘넌트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준비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방주운동에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걷는 자예요.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주운동의 주역이 되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방주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와야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 막 홍수가 쏟아지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위에서 막 물샘이 쏟아가지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수증기층. 요게 쏟아졌다니까요. 땅에서 물이 솟지 위에서 솟지. 온 세상이 물에 다 덮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7장 23절에 방주에 있던 자들만 다 홍수에 다 쓸어갔는데, 홍수에 휩쓸려 다 죽었는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무리 헤엄치고 국가대표 선수, 수영 선수라고 됩니까? 산꼭대기 올라가면 됩니까? 나뭇가지에 올라가면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야 돼요. 이게 방주 운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 그래서 이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뭡니까? 바로 이 잣나무죠. 산나무. 삼나무, 잣나무는요, 1000년 동안 썩지 않는데요. 썩지 않는 그 나무 재질로 방주를 만들어.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그 복음, 그리스도 방주. 그리고 그 방주의 안과 박을 역청으로 바르라고 그랬어요. 바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역청을 발라야 홍수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세속,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14절에 너를 위하여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흑암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방주 운동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 가족들을 위하여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방주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전도자로 서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왜?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뭐냐? 나를 살리는 거다. 전도는 뭐냐?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방주 안에 그려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방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평생 방주 짓는 일에 올인했어요. 오늘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어요. 7장 5절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 말은 뭡니까? 노아는 평생 방주 짓는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방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말씀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험 들고 가게 많은 기준을 들고 홍수로 멸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풍조에 젖어가지고 그건 뭘 말합니까? 노아가 정말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120년의 기간을 두셨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120년 동안, 120일 동안, 120년 동안 기간을 뒀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기간을. 그러면서 노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요. 무슨 홍수 심판이야? 무슨 세상에 이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거야? 그래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방주 운동,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노아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나는 어디에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사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의 가치,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이 복음 전하고 방주 운동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방주 운동하는데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두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으시는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방주가 완성됐을 때, 오늘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각기 모든 생물의 한 쌍씩 다 방주로 다 불러들이라고 했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요 부르시는, 찾아서 부르시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시고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죠.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그게 그 택하신 백성, 창세전에 이미 구원주의로 작정된 택하신 백성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한 사람까지 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그래요.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힌 것처럼 닫혀버리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닫았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방주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 운동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방주 운동해야 돼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이 방주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방주운동에 노아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방주운동, 정말 망대를 세우고, 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외쳐야 되니까. 정말 이 구원의 방주를 외쳐야 되니까.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70인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요 70지역에 70제자를 찾아서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이 방주운동 해야 돼요. 237에 우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서밋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에게 무드셀라가 그 손자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것처럼 방주 언약을 전달할 줄 믿습니다. 그 방주문이 우리 시대는 닫히지 않겠죠. 또 모르죠. 주의 날이 호련히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시고 우리는 이 노아와 같이 묵묵히 방주운동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세속화된 세상, 육신이 되어버린 교회를 보며 온통 세상이 네피림 세상이 된 그 현실을 바라보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의인이여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복음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방주운동에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